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피드백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했던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악순환을 발견해내는 구체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리는 한마디, 통찰력을 또 기르기를 원하는 것을 잘 적어주셨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계속 다른 욕구들이 생기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감정을 통한 욕구의 해결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날마다 선순환으로 나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을 또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례를 다루어 보면서 전부 다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개론부터 시작해서 1학차에 배우는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례연구법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들이 개론에서 생각했던 성경적 상담, 성경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볼 때,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거고, 또 어디서부터는 이제 심리학적인 거고, 영역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너머에는 이제 심리 상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 상담이 옆에는 또 신학적 상담이 있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심리 상담을 배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배우고, 또 신학 상담을 배우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적 상담을 배우려고 할 때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마음과 악순환, 이런 개념들을, 선순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이제 기도와 말씀, 성경 공부 외에 뭐 다른 게 있을까 하면 이제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리 상담으로 더 가서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든지 혹은 이렇게 적용하든지, 이게 너무 예전에는 좀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성경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심리학 이론으로 하다가 한계가 있으면은 이런 걸 배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각자 알아서 교차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하지만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심리학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통찰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례를 이제 다루어 보고 있고, 그래서 사례를 보는 게 완전히 틀린 거죠. 사례를 보는 관점이 이전에는 그냥 보이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하는 게 악순환의 확장,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한 욕구 해결이 악순환 선순환의 중요한 키,
그래서 욕구를 이제 여기서는 충족을 해주는 거고,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심리학 상담 논문을 읽어봐도 욕구는 다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욕구는 하나의 뭐가 되고 있냐면은 동기 혹은 의지, 그 다음에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이거는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이해가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것에 대한 해결 방향은 그러니까 만족되어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그런 것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입장이 욕구에 대해서, 욕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포기돼야 된다, 혹은 대치돼야 된다, 다른 걸로. 그래서 그럼 그건 뭘로 대치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소원으로 대치돼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달라요. 사례를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든지 다 똑같은 사례를 심리 상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학 상담에서 이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또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를 볼 때,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다, 어떤 신앙의 동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계기 혹은 기도줄, 기도의 제목, 혹은 십자가, 이건 십자가다, 내가 이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어느 게 낫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또 심리상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 걸 배우신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개념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연구를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의 개념은 맞다 틀리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선하다 악하다, 그럼 이제 선악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악하다고? 이렇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가 악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다 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건 또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의 한계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개념으로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또 각각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상담이 이제 이렇게 해서 포기와 대치와 소원을 이렇게 갖게 하는데, 이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상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거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니까 일로 가는 면이 있고, 근데 그게 됐는데 만족은 시켜줘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된다, 결과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에 한계가 이렇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제 다시 일로 오면 되고,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선순환의 삶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순환의 삶 속에서 이제 다음에 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사역이나 활동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또 신학적 상담이 너무나 좋은 체계들이 잘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학적 상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기나 기도 제목이나 십자가나 아무리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실행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적 상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내게 이런 게 있었고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해도 이게 공허하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핵심, 뭔가 포인트, 핀포인트, 아주 세미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상담에서도 신학 상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눈여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세요? 제가 혼란스럽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정리를 해드린 건가요? 혹시 지금 제 어떤 어조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다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김진희 집사님 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요렇게 배워서 나중에 요렇게 쓸 거냐, 요렇게 쓸 거냐. 이게 심리 상담을 안 배웠으면은 굳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를 다 배웠을 때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성경 상담을 가르친다라는 게 이런 걸 다 포기해서 이런 걸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이제 많은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제자 훈련 법이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법 혹은 신학 사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로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까.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부분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공허함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할 때는 좋은데 왜 결과 속에서는 왜 다시 원상태가 될까? 그래서 그렇게 만족을 시켜줬는데, 그래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일시해주고, 그다음에 또 내적
원동력을 다 찾아서 다 해줬는데 그런 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그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한계점을 이제 성인적 상담에서 또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성인적 상담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익히 듣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그 중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전문화되거나 세분화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최종적인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황선현 집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사례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네, 뭐 다른 이견은 없으신 거죠? 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속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어요. 이 속에 우리가 보는 개론도 있고 원리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지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딱 선이 있어서 성경적 상담이 신학 상담이 될 수가 없고 신학 상담이 성경 상담이나 성경 상담이 심리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렇게 틀 하에서 그리고 그 틀 속에서의 그런 어떤 내적 그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깨지죠. 그러니까 잘 구성을 하셔서 내 상담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여기에 어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심리 상담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성인적 상담을 좀 쓰고 그 다음부터는 신학 상담에서 뭐 하는 걸 쓰고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만 해요. 내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성인적 상담의 심리 상담을 내가 적절히 구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병렬적으로 가는 거지 이걸 이렇게 직렬적으로 가는 거지 이걸 같이 성경적 상담하면서 심리 상담을 같이 병행한다. 이게 조금 이러면은 이 이론상에 오류가 생겨요. 방금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엔 저렇게 말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걸 만족시키라는 거냐, 포기하라는 거냐 이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는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또 어디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르게 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지어서 직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이해를 꼭 가지세요. 그래야 이제 이게 될 수 있지. 안 그러고 이걸 욕심내서 이 두 개를 병치를 시킨다. 이러면은 이게 내적 간섭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피드백을 보죠. 한 가지 단어 문구만 보고 사람들은 영적 학대다, 질타하고 비성감적 욕구를 키우는 악순환을 이끌지만 그의 욕구를 선순환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사례를 집어넣지가 지난번에 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나왔던 거라서 그 전의 사례가 이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중3이 된 08년생. 그래서 이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서 같이 해봤는데, 이 학생의 어려움, 이 학생이 죽고 싶고, 이 학생이 계속해서 죽고 싶고, 자해하고 싶고, 이 학생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다른 거, 뭐 부모님 바꾸고, 혹은 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다고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의 괴로움을 잘 대응해 줘야만 하고,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감정, 그의 욕구지 그 주변의 일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항상 볼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역동성으로 생각해 보면, 뜨거운 태양이 있고 여기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본질은 이제 가시가 있는 반응이고, 그 속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살릴 기회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사는 온전히 이런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학생의 그런 반응과 이 사람의 피상감자의 반응과 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상담에서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 부모든 혹은 가정의 어떤 악순환이든 사회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상태 혹은 문제의 양상, 이런 거든 결국은 여기에 관점을 가져서 그 사람이 여기서 갖고 있는 감정과 그다음에 욕구에 초점을 맞춰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저절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열매가 생기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그럼 이건 저절로 생겨요. 굳이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의 마음이 안 바뀌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한 이 학생의 감정과 욕구가 중요해서 그걸 바꾸는 게 중요하지,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학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고 그걸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 더 떨어져요. 이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더 안 좋아져요. 전학 가면 된 거 아닌가? 유학 가면 된 거 아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딱 생각으로는 전학만 가면 살 것 같고 유학만 가면 살 것 같고, 혹은 또 상황만 바뀌면 진짜 살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걸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다음 악순환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유학 가서 탈선하고 전학 가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더 큰 괴로움이 생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걸 돌봐주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유학 가볼래요. 뭐 제가 한번 이 상황에서 뭐 전학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혹은 제가 검정고시를 치러서 제 길을 한번 나가볼게요. 그렇게 하는 거랑,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럼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해서 이걸 바꿔주게 되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밖에서 결정해주는 그런 것이 되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지 더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위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피드백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 커리큘럼에 적용되는 내용이 이제 세미나를 매월 50% 이상 참석 필수 학생의 경우, 그리고 100% 할 때 시상을 하고 50% 미만일 때 휴학을 해서, 휴학은 강의는 들을 수 있지만 과제나 체크, 댓글 등록 이런 게 불가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전체가 다 온라인 과정이라 이 온라인 과정에 세미나를 듣지 않으면 이게 좀 무의미해지고 또 하기도 어려워요. 세미나 안 하면서 이것만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세미나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달 반 정도, 50%만이라도, 그러니까 4주가 있으면은 2개만이라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살아있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출석 체크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되게 또 잊어버리고 사세요. 바빠서. 세미나를 안 하는 이유는 강의도 안 하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세미나가 어려워서, 시간이 안 돼서, 또 이제 매주 돌아가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는 딱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면은 또 할 수가 없고, 뭐 다양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일일이 다 사정을 고려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다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학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필수로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라도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드백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난기를 잘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비상담자도 폭언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말로 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좋아질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도를 높일 거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할 거냐 할 때 고도를 높이는 게 좋으니까 고도를 높이고, 또 미리 고도를 높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미리 하든지 아니면 닥칠 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는 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악순환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게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아이 문제 때문에 부모 갈등이 생기고, 부모 갈등이 부부 갈등 되고, 부부 갈등이 또 아이 문제로 돌아오고, 그럼 결국 또 다시 가정 문제로 돌아와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면은 아이 문제 때문에 더 연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더 탄탄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아이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 선순환의 방향을 찾아야지, 악순환의 방향을 계속 이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좀
걱정하지 않게 해라, 혹은 조용하게 해라, 신경 쓰지 않게 해라 하면 나중에 엄청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경 쓰게 되었을 때, 그럼 이때 바짝 신경 쓰자. 최선을 다해보자. 얘를 데리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얘를 데리고 또 어려움도 해결하고, 예전에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가족들 상담하게 되면 온 가족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형 때문에 동생 오고, 아이들이 4명 있는 집안은 한 아이 때문에 4명이 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여튼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 받고 있는 동안 옆에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부모가 그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 하면서 더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아이의 문제를 쉬쉬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해 버려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혹은 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니 결국 뭐가 더 유익한가 생각해 보면 사례를 잘 다루는 게 더 유익한 거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니까요. 호미로라도 막았으면 금방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빨리 했었으면. 근데 나중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투입하고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상담자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욕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례에서 잘 밝혀내야만 하겠어요. 이게 원하는 게 있는데, 이 학생이 얘기했죠. 그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잘 멈춰지지가 않는데, 그게 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좋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차라리 자고 싶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학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왜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랬는가? 잘해왔고 잘 다녀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돼서 어때야 되냐 하면은,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잘하고 하려면 할수록, 그러면 그걸 더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다른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당연히 잘해야죠. 잘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하게 된 거라서,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문을 멋지게 열려고 하면 할수록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멋지게 연다. 내가 문을 밀고 열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날 열어갈 수가 없어. 내가 문을 아주 힘차게 열고 나가야지. 은행문이 그래요. 은행문 열고 나갈 때 문을 힘껏 열고 나가야지 하고 밀면 물수록 이게 안 밀리고, 은행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열어야 되냐면 당겨서 열어요. 당겨서 열어야 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은행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에 이런 문이 어딨냐 하고서 되게 당황해 하죠. 항상 밀고 다니다가 당겨서 열어야 된다는 게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은행문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밀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도록 옆에서 이건 당기는 겁니다. 왜 은행문은 그렇습니까? 은행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화다다닥 그거 하나 막으려고 은행문이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해서 그걸 설명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례의 방향이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이런 더 큰 악순환, 잘하고 하려면 할수록 이게 더 망하게 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아니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자. 왜 종종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뭐 특수 목적고, 특목고, 혹은 뭐 도시의 학교에 전학을 가고, 혹은 학군이 좋은 데로 전학을 가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좌절에 빠진 학생들 얘기를 많이 또 듣게 돼요. 상담 속에서. 근데 그때 마음가짐을 좀 낮춰서 예전의 어떤 수준이나 예전의 어떤 상태를 내가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밑에서라도 내가 잘 따라가 보자.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내가 있던 곳에서는 뭐 내가 최고였죠. 최고였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로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내 수준이, 근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또 이 정도의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격차를 느끼는 거죠. 그럼 나도 이 정도를 이렇게 잘 따라가 보자 라고 하면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떨어지게 되는 건 내가 이 정도는 안 돼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경제력, 혹은 이 정도의 뭐 학력, 이 정도의 뭐 능력, 이런 거에 이제 비교가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SNS도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 세계 속에만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SNS로 연예인하고도 뭐 직접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유명한 사람과 직접 뭐 팔로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대립이 되는데, 그때 나도 이렇게 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너무 못하는구나, 이게 딱 비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차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되겠구나. 결국은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게 생각하면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하니 나는 더,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되지? 우리 어머니.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어떤 관계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현대 사회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이에 맞게끔 잘 해야만, 잘 적응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기술은 발전하는데 생각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생각 속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배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쪽 지역에서는 저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합쳐놓고 그래서 1층, 2층은 뭐 임대 아파트, 뭐 3층, 4층은 자가 아파트 이렇게 배치를 그런 식을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엔 내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자라고 한다면은 뭐 아니면은 요 상황에서 나도 언젠간 되겠지 그런 소망을 갖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선순환을 가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식의 악순환을 가지면은 그럼 이제 계층 간의 갈등과 혐오와 그 다음에 반목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모든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성적 순으로 반 배치를 한다든지 자리 배치를 한다든지 혹은 또 성적이 드러난다든지 오픈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다 막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그러면 행복한가 해서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쉬쉬하고 끼리끼리 살게 하고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바꾸는 걸 하게 되면 그런 걸 이제 건드리게 되면 그럼 이제 다 같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잘 사는 쪽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런 게 다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져야만 하겠고 또 그런 방향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사례를 우리는 이렇게 다루는 거였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소망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사례의 내용이 되겠어요.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 조삼모사와 같아서 당장 3개를 주고 4개를 주던 약간의 그런 어떤 차이와 어려움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따르면은 그럼 이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럼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바라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답이 그런 답을 신학적인 상담에서도 계속 줘야만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계기가 있고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십자가가 있고 그런 답이 필요해요. 답.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은 또 성형 상담을 통해서 이런 답이 있구나라는 거를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종종 이런 이제 신학적 상담에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와 해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해답이라는 게 요 한도 내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그런 거에 나오는 어떤 원리라든지 그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깊이가 적다라든지 혹은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상담에서는 이런 사례를 주로 하고 또 이런 데서 많은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해석에 대한 답을 근거 있게 왜 그게 안 되는지 혹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찾고자 할 때는 성경 상담이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해석들을 또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부족했던 답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성도님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 가정에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근데 이게 성령 상담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 설명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에 그렇게 되는. 근데 이 안에서는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만 되어 있으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 한도 내에서는 이제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역 상담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마음도 있고 악순환도 있고 선순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해석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 이론의 한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한계가 있을까? 그러려니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찾고자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도와 목표와 욕구를 충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한계, 이걸 종종 심리 상담에서도 이게 뭘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는 어떤 의문 제기는 있어요. 그런 연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 우리가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 안 되지? 왜 만족시켜줬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들어와 보면은, 아, 이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는 거죠. 다음번 그 퍼즐을 맞춰 나가면, 그러면 또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채울 수 있으니까. 여하튼 성역 상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인정하기 싫긴 하지만 인정하면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제공해서 또 이런 부분을 사례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이렇게 보지 않고 저렇게 본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국은 상담에서도 혹은 생활에서도 혹은 모든 어떤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다 적용되니까 그게 또 우리가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상담을 배워나갈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 배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례를 하니까 사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차트도 교회 사역에 대한 상담 전공에 대한 학습, 기관 운영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다 동일한 방식으로. 욕구를 채워주려는 게 아니라 욕구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방식들을 계속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고요. 자, 지금까지에 대해서 듣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런 비교나 이런 방향 떨어지려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함서연 집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유학을 어떤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는데 유학을 가버리고, 내지는 휴학을 하고, 뭐 홈스쿨링을 하고, 그게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국에는 이제, 돕히고, 해피고,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더
나빠지는 경우들, 그 상태를 벗어나고 나니까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더 나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름 위를 올라가야지 빛을 보고, 그래서 그게 정말 다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 제가 경험을 해서 그게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대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늘 이제 악순환 속에서 그런 상황은 또 도망가고 싶을 것이고 회피하고 싶을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결국 인정하는 것이 또 이렇게 아까 신학적으로는 회개하는 거고, 또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선순환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심리적으로는 그 한계를 경험한 거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락 심리적인 거, 성경적인 거, 이거를 확실하게 부분을 딱 지어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명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우리 성경적 상담이 이런 게 있지만 너무 사실은 성경적 상담 아니기, 저는 이 심리학적인 거, 신학적인 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안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설명할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근데 그 맥락의 마지막에 선순환으로 가는 거는 심리적인 우리 성경적 상담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구나. 왜 거기 안에는 말씀이 다 있고 또 심리적인 게 다, 그 심리적인 게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심리적인 게 결국에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적 상담으로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한다는 게 너무 제가 경험한 거고, 이게 그냥 제 생각에는 아직 많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지만 이제 그게 정말 진리고 경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큼 파장이 있냐면은 그 개인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걸 경험을 해서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심리적인 거, 성경적인 거, 신학적인 거를 딱 분리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제 경험에 의해서 이게 더 명확하게 마무리를 딱 오늘 좀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잘 이해해 주셨고 또 바르게 또 정리하실 수 있어 너무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김진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 방향성은 그렇게 마음의 욕구를 다른 것으로 더 좋은 소원으로 대치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사례를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에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한 템포 쉬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렬 구조처럼 어떤 때는 이제 욕구도 이제 만족시켜 줄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상황을 좀 바꿔줘서 조금 정리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게 다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런 어떤 환경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례별로 또 개인적인 어떤 수준별로 또 마음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막 이렇게 힘차게 몰아가면 가다가 정말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그 사례처럼 정말 잘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 놓고 뒤로 후퇴하는 경우,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런 것과 되게 인생 가운데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소원으로 이렇게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나갔으면 좀 더 이렇게 좋았겠다. 그래서 이게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저부터라도 선순환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고 절대 무리하게 해서는 또 안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요거를 이게 막 이것만 그냥 무작정 뭐 그냥 독불장군처럼 이걸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게 또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할 때 이게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식의 방법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게 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다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의 변화 꼭 뭐 한 가지만 꼭 고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요걸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 혹은 또 여러 가지 전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은 매번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자 지혜롭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름 적용할 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약간 조금 주목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성교조 상담을 한 지가 이제 오래돼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담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운영상의 경험도 있고, 또 저도 이 성교 상담을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3년 횟수로 23년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한 번도 반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일을 또 겪고 있어요. 작년하고도 또 올해가 또 새로워요. 뭐 이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지금까지 했었지만 그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했었던 그 방식이 그 다음도 그걸 적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다양한 방식, 요게 아닌 요거, 요게 아닌 요거, 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지혜롭게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역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한 횟수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 분야에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 분야, 상담 케이스가 진행되게 될 때, 그때 여기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여기서부터 어떤 방식을 써서 사례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례는 그냥 교육의 한 부분인 거죠. 사례를 연습해서 어떻게 했다. 근데 이제 상담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대상이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신중해져요.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의미가 이제 깊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야지
그걸 넘어서 이걸 가려고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예,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까지 가다가 거기서 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상담의 경우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은 더 라이프타임으로 쭉 지속이 되니까 좀 달라요, 사례가. 근데 이제 상담의 경우에서는 그래요. 어느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걸 내가 욕심을 내려고 내가 이 상담을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상태를 고수하는 경우가 필요하기도 해요. 이렇게 고수하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갔으면 큰일 날 뻔 했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물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넘나들 수가 있어요. 성형상담에서 심리상담도 하고 욕구도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넘나들 수 있는데 혹은 또 신학적인 부분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끝까지 이런 상태를 해서 끝을 보는 그러니까 끝이 나요. 그러면 어쨌든 끝이 나요. 근데 끝을 보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서 그 전에 끝내는 게 다행이었다. 괜히 더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꾸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사례마다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날 텐데 끝이 날 걸 각오하고 해서 끝이 나는 게 다행스러운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걸 바꿔줘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줬다가 나중에 진짜 낭패가 있어서 그랬다가 큰일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야 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뭐 대다수는 아직 이게 뭔지도 몰라요. 성경적 상담이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아직 교육도 안 받았으니까 교육의 수준도 적어서 이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한다는 건 또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면서 처음 시작을 이제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이제 많이 또 형성되고 또 어떤 부침을 겪고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건 또 알 필요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걱정할 게 아니고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워지고 또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성령 상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또 그 시기에서의 기쁨들을 잘 누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에서의 기쁨을 그때그때 누리면서 감사해야지 뭐 이걸로 내가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돼서 뭐 절망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오늘 걱정은 오늘에 족하거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례를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2부는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사례 답변 팀에서 하는 사례 중심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